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늘 축복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도록 합시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고난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은혜밖에 소망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한번 가사에 자세히 집중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예수님은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밀고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낮에는 민중의 봉기를 두려워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새벽에 기습작전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안식일 전에 처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재판은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이미 지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양심이 완악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하얗게 메말라버린 유대 지도자들의 이 악한 믿음의 양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양심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폐가 하얗게 변한다고 하죠. 양심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양심이 하얗게 메말라 버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튕겨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도 회개하기는커녕 귀를 막고 화를 내고 씩씩거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킬 정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비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그딴 게 뭔데?
내가 볼 때 말이야, 하나님의 저 말씀은 틀렸어.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내 판단으로는 말이지, 이렇게 자꾸 나 이렇게 입에 자꾸 나가 걸리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속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 거짓 증인들의 고발, 온갖 말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말해봐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아무리 변호해봐야, 또 반박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논쟁을 좋아하시고 또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들을 KO시켰습니다. 그때는 왜 논쟁했습니까? 그때는 아직은 가르칠 수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논쟁에서 이들을 이긴다고 한들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들이 절대로 바꾸지 않을 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귀찮게 말씀하시고 기분 나쁘게 나의 논리를 자꾸 건드리고 우리 자신의 속내를 자꾸 드러낼 때,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이 뚝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뚝 하고 말씀을 그칠 때가 옵니다. 그때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네, 마음이 편하네,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안 하시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놈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다, 이제 참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한 발자국 그냥 물러서는 때이기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망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에 대해서만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 반응하시는데요. 그러나 예수께서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물고 늘어져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올가매어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이 의도를 아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사명, 자신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이 죽음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대신 풀려나는 바라바에게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대중이 원하면 석방하는 그러한 전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님 대신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를 대신 내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라바가 노임을 받는다면 노임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죄가 무겁고 가볍고 그 사람이 이쁘고 못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런 것을 따라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다 받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고 노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어리석음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모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해보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것도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평판, 자기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줍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 정말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눈치 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빌라도는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진리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지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고 명심합시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참된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믿음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속히 일터와 학교와 일상의 문들, 특별히 교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내일 우리 성금요일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또 내일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